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거미줄 마냥 영적인 무슨 방어막을 쳐서 마귀의 공격을 막고 무슨 괴성을 지르는 듯한 퇴마 작업 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대학생 때 무슨 근거도 없는 얘기들 혹은 뭐 이상한 서적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무슨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무슨 영적인 방어막 같은 걸 세워가지고는 악한 마귀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고 대적기도? 뭐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일종의 퇴마 작업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했거든요.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틀렸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일단 성경에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맞게 잘 규정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용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여호수아 6장 얘기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사건인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던 사건이죠. 자, 그러면 틈새 퀴즈. 총 몇 바퀴? 13바퀴! 그런데 이걸 응용해서 인기를 끌었던 게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땅밟기. 땅밟기는 영적 전쟁의 대표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밟기 같은 거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창의적인 건 인정. 하지만 땅밟기가 성경적이라는 것 노인정. 영적 전쟁 하겠다고 이슬람 사원이나 사찰 주변을 빙빙 돈다거나 그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크게 찬송을 부른다던가 다짜고짜 타종교인 머리에 손을 얹고서는 안수기도를 하질 않나, 타종교 시설물에 라카치를 하질 않나. 결국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전도의 문을 닫았고요. 교회를, 신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전쟁 한답시고 교회를 공격하고 만 거죠. 자,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편 맞아요? 이게 성경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볼 땐 딱 현대판 십자군 느낌 나는데요. 땅밟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을 바칩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그 땅의 토착 귀신들이 우리 못 살겠으니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개념과 행동들은 토속 종교, 무속 신앙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차라리 정월대보름 부럼 깨기를 추천합니다. 이건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 같은 걸 주진 않잖아요. 진한 고소함이 남을 뿐이죠. 여호수아서의 땅밟기는요, 신자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발도장 찍은 것,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군대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죠?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인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리고 승리의 핵심이지 발도장 찍은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수정해야 됩니다. 땅밟기 사건이 아니라 말씀 순종 사건. 능력은 발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 말씀 순종에 있다. 그러니까 땅밟기 같은 어떤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서 무슨 효험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했다고 해서 다 옳은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외국 가실 때 모세처럼 막 바다 갈라서 지나가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건 이례적 사건이에요. 또 문자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신자들이 재현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회적 사건이죠.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사건에 담긴 교훈과 의미를 우리 삶에서 재현해내는 거예요. 문자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요.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갑시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머리통을 깨부숴버리시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계시를 예수께서 완성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특정한 방식이나 사건으로 돌아가서 영적 전쟁을 하자고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 없던 일로 하자 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달라지는 게 맞죠.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땅밟기도 하고 막 여호수아처럼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정복 전쟁도 하고 이상한 집회를 열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무슨 영적 뭐 퇴마 작업 뭐 이런 거 하자라고 가르칩니까?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영적 전쟁의 내용은 결이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돈을 내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약한 지체를 배려해라. 타인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나의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적 가치와 이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죠. 자꾸 영화 속 퇴마, 무속신앙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도 진리와 정의와 복음과 믿음, 구원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귀신 쫓아내는 무슨 푸닥거리가 아니라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 발휘,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죠.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서는 저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면서 살아도 나의 인생 끝자락에 서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기도를 빈자에서 주술을 외우고 무속신앙의 무슨 기독교 버전? 뭐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끝!